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그 어떤 종착지인 고린도에 들어가서 한 두세 달이나 되었을까요? 그때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2차 전도 여행 때 쓴 유일한 편지이며 바울의 편지들 가운데 첫 번째 편지이고요. 그리고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첫 번째 책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독립하고 또 바나바나 베드로로부터 독립했을 때 사도 바울의 신학이 뭐였는지, 사도 바울의 가장 역점적인 설교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무엇이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그토록 빠르게 이동하도록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인들의 믿음과 그리고 사랑과 희망에 대해서 확인한 다음에 정말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여주는 자신의 어떤 믿음과 사랑의 아주 최고의 고백이 됩니다. 또 궁극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야말로 사도를 통하여 인류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사랑의 러블레터라고요. 돌아온 디모데와 데살로니가 전서. 디모데는 사도를 대신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앞에 섰을 때 디모데는 바울의 대리인이며 바울의 분신이며 바울 본인입니다. 디모데는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의 심장, 바울의 지위, 바울의 권위를 가지고 데살로니가인들을 만나는 거예요. 자, 디모데는 고린도의 바울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어떤 믿음의 상태, 그다음에 얼만큼 그들이 사랑하는지, 그들이 얼만큼 소망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모든 것들을 보고해요. 바울이 들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든 것들은 다 정상적이었고 그리고 바람직했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대답도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기쁨, 자기의 어떤 우정, 자기의 사랑 이런 것들도 표현하고 싶고, 그리하여 바울은 마침내 펜을 듭니다. 50년 말쯤 바울은 실로아노 디모데와 함께 데살로니가인들의 질문에 편지로 답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시간에는 다음 시간과 더불어 데살로니가 전서 전문을 가급적 많이 읽으려고 합니다. 1장 1절은 인사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기서 공동 저자는 바울, 실루아노, 디모데가 됩니다. 바울 혼자 썼다고 하지 않고 실루아노, 디모데와 함께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수신인은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이죠. 인사의 말씀이 지나면 곧바로 감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여기 믿음, 사랑, 소망. 보통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을 때는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읽지요. 자, 감사할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크리스천의 세 가지 덕목. 첫째는 뭐예요? 믿음의 역사. 어떤 그 믿음은 관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역사해요. 어떤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믿음 때문이에요. 역사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이것은 믿음이 있고 없고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랑의 수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수고하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수고합니까? 절대로 수고하지 않지요.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 자, 인내하는 것은 소망 때문이에요. 소망 때문에 인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믿음, 소망, 사랑, 크리스천의 세 가지 덕목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서 발견하지만, 자, 이것은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또 거꾸로 말해서 믿음과 소망,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역사와 수고와 인내의 생활을 하는지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복음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이것은 능력이고 성령이고 큰 확신입니다. 데살로니가인들에게 그리고 사도에게 그 복음, 믿음은 하나의 관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역사로 나타나고 수고하게 만들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인내하게 만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믿음은 능력이고 성령이고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두 번째 이유는 데살로니가인들이 본을 받아 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바울은 정말 데살로니가인들을 인하여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자, 말씀은 이 세 가지 안에서 소통돼요. 자,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그다음에 데살로니가인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자, 말씀 그 자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그 자체는 전하는 자의 인격 안에서 사람들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딱 떼놓고 본다.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그 말을 타이프로 딱 쳐가지고 어떤 텍스트로 해서 보내는 것이 되죠. 그러나 어떤 그 예배 현장에서 사도가 있고 그리고 회중이 있으며 그리고 그 사이에 말씀이 소통된다라고 했을 때 전하는 자의 인격 안에서 그 말씀이 소통되는데 듣는 이가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에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결단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은 전하는 자의 인격, 말씀 그 자체, 듣는 이 처지와 결단 이 세 가지 어떤 안에서 소통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인들은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자, 말씀을 들은 결과 사도와 주님께 본을 받아서 모든 믿는 이에게 본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요.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그래요. 데살로니가인들은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사도와 주님의 본을 받았고 모든 믿는 이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정말 데살로니가인들의 믿음과 삶에 대한 어떤 그 모든 좋은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각처로 두루 퍼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사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첫 번째 만남의 소중하고도 성스러운 기억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어떻게 들어갔는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우리가 빨리 읽으면요 다 놓쳐요. 그런데 뭐뭐 하는지 세 번이 나오잖아요. 1번, 2번, 3번. 우리가 어떻게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지,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가 어떻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지. 자,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한다는 거죠. 바울은 여기에서 자신의 어떤 가장 소중한 것에 대해서 가장 뭐랄까요? 은밀한 정보를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살펴볼까요? 자, 첫째, 데살로니가인들은 바울이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섰는지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였고 능력을 당하였고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와서 가장 사심없고 그리고 가장 순결하게 어떤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와 만났고 그 복음을 소통시켜 주었습니다. 그 복음이란 무엇이었나요?
바울의 초기 메시지는 죽음과 부활의 캐리그마였고 종말론적인 긴박성이었습니다. 본문으로 말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그리고 두 번째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 자, 요게 바로 뭐냐면 바울의 초기 신학이고 어떤 설교의 어떤 주안점, 설교의 포인트였다는 점이에요. 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자 1번에서는 데살로니가인들과의 첫 번째 만남에 대한 소중한 그 성스러운 기억이지만 바울이 이것을 말할 때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날 때의 그 소중하고도 성스러운 기억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포박해서 다 이제 어떤 사형시키는 대로 넘겨주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들어가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이 바울 자신을 공격해 왔습니다. 바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빛 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그리스도다. 자, 이때 바울은 정말 유대교가 죽인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처음 깨달은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이 자기에게 다가서시고 도전하시고 물으시는 것을 바울은 처음 느꼈습니다. 바울은 그때 정말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바울의 어떤 세계관, 인간관, 바울의 우주관 이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다 변화시키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내가 알지 못하는 정말 전혀 뜻밖의 힘이 이 우주 가운데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무엇인가 세계가 이제 변화하리라고 하는 것을 그때 느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어떤 그 죽음과 부활의 캐리그마 그 유대교가 죽인 예수가 다시금 살아나셔서 정말 역사하고 계시고 나에게 다가오시고 인류에게 다가오시고 있다. 그런 하늘로부터 정말 인류를 향하여 강림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죽음과 부활의 캐리그마와 종말론적인 긴박성 이것이 바울의 어떤 초기 신학이었고 그리고 메시지였어요. 모름지기 바울은 어떤 이 신학 이 메시지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나왔고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런 메시지를 전하였고 빌립보서에서도 이 메시지를 전하였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말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였고 모름지기 고린도에 들어가서도 이 말씀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자, 이 메시지에 데살로니가인들은 적극적으로 반응하였고 우상을 버리며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모두를 생각할 때 데살로니가인들과의 그 첫 번째 만남, 부활 그리스도와의 그 첫 번째 만남, 이 첫 번째 만남의 소중하고도 성스러운 기억을 생각해내며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서요. 복음의 위탁.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또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자, 그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어떤 고난과 능욕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이 부분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습니다. 그는 이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했대요.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자비량 선교예요. 자기가 쓸 비용은 자기가 스스로 만들었다. 그래서 자비량 선교라고 하죠. 바울은 자비량 선교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또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데살로니가인들을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마음으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감사의 네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자, 사도가 전한 복음을 데살로니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자,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자, 유대의 교회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듯 데살로니가인들도 동족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하고 이게 좀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사도행전 17장 4절 9절에서 야손이 그들을 받았도다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어떤 핍박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유대 교회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듯 데살로니가인들도 동족민에게 고난을 받다.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고, 그리고 교회는 그 이방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부분이죠.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래서 이방인 교회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일컬으면 언급한다면 어떤 교회일까요? 뭐 예루살렘 교회나 그 인근에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들이겠죠. 사도의 고백과 소원.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 우리의 기쁨이니라. 와,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어요? 막 정말 이런 고백 직접 어떤 눈앞에서 귀로 들으면 정말 내 몸속에 지렁이가 한 마리 꿈틀거리는 것처럼 막 그렇게 간지러울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사도의 진심입니다. 자, 잠시 떠났으나 다시 만나고 싶어서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적 있죠. 49년 중반이나 후반쯤에 데살로니가에 들어갔고, 그리고 불과 석 주 만에 데살로니가를 정말 빨리 빠져나왔고, 그리고 50년 말에 이 편지를 쓰기까지는 그 시간차가 얼마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 에그나티아가도 끄트머리 두라키움 일루리곤까지 갔다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 갔다가 로마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다시 데살로니가로 들어가서 어떤 미진한 목회를 더 보충하려고 했으나 사탄이 막았대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의 소망, 기쁨, 면류관, 영광이다. 야, 그 정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어떤 종말론적인 오리엔테이션은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에 당신의 아들이 친히 하늘로부터 쫓아 강림하실 때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냐? 우리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 아니냐? 그러면서 너희야말로 정말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면류관이고 영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보낸 뜻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느니 이는 혹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자, 이 말씀, 이 본문 속에는 디모데를 보내노니, 그를 보내었노니, 그 다음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요 두 개가 있죠. 그 다음에 어떤 데살로니가인들의 믿음과 삶을 염려하는 사도의 마음, 그리고 디모데가 돌아와서 전하는 데살로니가인들의 어떤 우정, 그리고 애정,
그리고 사랑, 존경 이러한 모든 것들이 디모데의 발걸음을 통해서 전달되고 또 돌아오고 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너희는 우리의 소망, 우리의 자랑, 우리의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사랑을 고백했던 거예요. 자, 바울은 아테네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습니다. 여기 또 보내었노니 디모데는 고린도의 바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자, 그를 보낸 것은 데살로니가인들의 믿음을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세게 세워주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자, 지금은 디모데가 돌아와서 데살로니가인들의 믿음과 사랑을 전해줍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사도에게 어떤 무한한 감동을 주었고 그리고 펜을 들어서 데살로니가인들에게 편지를 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